2021년도 홍해작전 14일째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제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2021년도 홍해작전 기도카드를 보시고 제가 주제를 선창하면 여러분께서 큰 목소리로 두 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다 함께 행동 강령을 크게 외치겠습니다. 첫째, 온 가족, 온 다락방이 함께 새벽을 깨우자. 둘째,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여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자. 셋째,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부흥을 이루자. 2021년도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때에 맨 앞부분 하얀색은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제가 노란색, 여러분이 또 파란색, 맨 마지막은 또 함께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화된 통일적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완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종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강건함 회복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제목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사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홍해작전을 맞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이 순환과 모욕과 고통의 시대로부터 저희를 단련하여 주시고 이제 이 모든 일 마무리되는 가운데에 손다림 목사님 담임 목사로 청빙케 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홍해작전을 맞아 특별 새벽기도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역사 오늘 서울교회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홍해작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늘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허물과 죄는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흰옷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각 가정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와 온갖 문제로부터의 해방의 은혜를 주시어서 모두 함께 손잡고 힘있게 주님 주신 교회에서의 사명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심령의 강건함의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만남의 복과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과 결혼과 군복무와 또 각종 인생의 진로 앞에 또 각 장벽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 각 연령대별로 시기별로 맡게 되는 중대한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2021년도 홍해작전은 서울교회 전격 회복작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작전 승전 감사 예배가 완전 회복 감사 예배가 되도록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출애굽의 역사 이 민족의 현실에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사옵고 선조들의 피 흘린 가운데에 이 땅이 지금까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이 오직 현실의 이익에 따라 이익 집산하는 냉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오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시는 구한말 만국의 역사, 강대국에 의한 분단의 역사, 민족 내의 혈육 상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시고 핵무기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세계 선교의 성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늘의 평강도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손다림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케 하신 말씀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옥통화되어 그 말씀 받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이신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베들레헴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손다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 저희가 주 앞에 함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주 품에 품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늘문 크게 여시고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으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저희 가슴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삶은 누구의 삶이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평가받고
검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도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면 평가하는 것처럼 남도 나를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삶을 살고 지나간 다음에 역사가 우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나간 역사에서 나타났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기도 하고 유익과 무익의 기준을 가지기도 하면서 평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가는 다 사람의 평가여서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은 영광, 더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7교회 보내시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세세한 평가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스무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평가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단 한 가지도 이 교회를 향해서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칭찬 일색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 없는 칭찬만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바인데 스무나 교회의 모습에서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그런 큰 도시에 속해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이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게의 해변을 끼고 있는 에베소와 같은 지역, 또 에베소와 비슷한 문화권 이런 곳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항구 도시였고 리디아주의 수도로서 일찍부터 번성했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로부터 존재했지만 6세기경에 크게 한번 파괴가 되어서 없어졌다가 3세기 때부터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고 후에 또 지진으로 한번 무너지기도 하는데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고 완벽하게 재건되어서 이 신약 성경 시기에는 약 인구 10만을 헤아리는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인구를 가진 거대한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도움을 받았기도 했지만 또 이 도시 역시 로마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많이 받고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보답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처럼 이 스무나 역시 친로마적인 도시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BC 195년부터 로마의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황제 숭배 신전이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도 이 스무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스무나는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 시기에 교회가 생성되고 또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그 황제 숭배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있던 이 지역 사람들과 교회가 정면 충돌을 하기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스무나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역사이다라고 평가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순교의 역사는 한 시대에 끝나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정식 교회로 인정받을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어려움이었고 큰 십자가고 환란이었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로는
폴리캅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폴리캅의 이야기를 교회 역사에서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화형을 면하겠다는 제안을 듣고 우리 주님 한 번도 나를 박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살기 위해 어찌 그리 하겠냐며 장작불을 더 세게 피우라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오늘 이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기록된 스무나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난 중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스무나 교회에 임재해 오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 3번이나 반복해서 붙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장 17절, 2장 8절, 22장 18절 3차례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에 직면해 있었던 많은 성도들에게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저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 행렬을 지켜보면서 마음 둘 바 알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 스무나 교회에 등장하신 주님의 모습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보여주시면서 환난 중의 성도들에게 끝없는 신앙의 격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건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이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이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칭찬하시는데 칭찬 내용을 보시면 첫째로 보시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실상은 여러분들이 참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성도들이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난이란 순교에 이르게 될 그 박해를 말하는 것이요, 궁핍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정상적인 직업 생활을 가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인 저들의 십자가였었고, 또 이 시기에는 이 박해자들이 성도들의 가산을 약탈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박해자들에 의해서 가산을 약탈당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순환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이 스무나 지역에는 상업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성도들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서 저들의 가난은 더 심해질 대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이란 말의 단어의 뜻 자체는 큰 돌에 눌려서 찌그러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삶이 여러 모양에서 압박을 당하고 찌그러지고 거기에다가 가난까지 더해지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할 수밖에 없었고 천대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가슴 아픈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했지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하지 못해서 여러 면에 가난이 그들의 십자가 되어 있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약탈당하고 그리고 참여치 못하고 배제당하는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부여했고 영적 자산으로 부여했고 세상에 싼 것 없지만 하늘나라의 보화를 샀고 살았고 하늘의 수많은 상급을 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로 보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기준 삼지 않고 하늘의 부유함을 쌓아나가는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참 부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시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매일처럼 준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삶에 대한 긍지와 그리고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면 누구보다 부유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힘든 비방을 잘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인 압박보다 정신적인 비방을 받을 때가 마음이 더 아프고 삶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는 것보다 이 스무나의 성도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의 박해와 비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무나이는 이스라엘에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비방과 박해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폴리카베 순교 역사에서도 보면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율법에 따를지라도 안식일에 어떻게 화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하면 안 된다고 말려야 그들의 평소 주장과도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안식일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독촉한 것들도 유대인들이었고 더 많은 장작더미를 쥐고 와 그 앞에 쌓아놓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탄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끔찍하고 두렵다는 말씀도 되지만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은 동시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끼치고 괴로움을 주고 온갖 비방의 말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명예의 모욕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사탄이라 지칭하시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다 손치더라도 믿음에서 떠나 있고 교만하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상 그들 모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요 이제는 사탄의 회당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온갖 거짓을 또는 과장을 그리고 온갖 모함에 가담된 말들로 끝없이 비방을 해서 마음을 괴롭게 할 때에도 주님은 그 마귀들이 하는 일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격려하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담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11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10일이 실질적으로 열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형태에 속했기 때문에 숫자의 상징성이 가지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원래 10은 만수여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 보시면 10일이라고 시한을 정해 두신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더라도 끝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인내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0일 동안이라는 시간의 제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끝나지 않는 시험들 때문에 끝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고통 때문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끝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겨내는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끝까지 잘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죽음과 맞바꾸는 순간이 오더라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기쁨으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다가 보면 자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복음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마태가 기록해서 그 복음서를 처음에 누구에게 읽혀 주었겠습니까? 당시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마태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이 복음서의 첫 번 독자들이었을 터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다 쫓겨가고 다 자유롭지 못하고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산짐승들처럼 동굴 속에 숨어들어서 그렇게 힘든 삶을 근근히 버텨가면서 내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없고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괜찮다, 곧 끝난다, 힘내라 이런 말씀이 더 좋았을 법한데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은 그렇게 달콤한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져라, 끝까지 견뎌라,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버릴 것 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모욕당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았고 다 포기했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던져주시는 말씀은 혹독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계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더 견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옳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와 권력을 쟁취했다고 해서 그분의 역사와 이름을 오랫도록 기억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인도에서 살았던 마더 테레사를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인도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수상이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습니까? 오로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민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위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분들의 생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믿음 지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이란 첫 번째 사망이 육신으로 죽는 것이면 둘째 사망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순결한 영혼이 되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으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그 후에 이 사도들의 시대가 지난 다음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시대에 가장 빛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길이 남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주께서 축복하신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 넣는 교회로 영원히 기억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그들의 상징이었으나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순교자의 행렬이 이어지는 던져진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었으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었고 가장 큰 생명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도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온전한 구원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스무나 교회와 같이 칭찬으로만 가득 찬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결한 영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정제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가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잘했다 칭찬만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교회로 인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시험당하고 유혹받고 압박당하고 핍박당하는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험과 환난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저희 영혼들의 성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어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변개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의 정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방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핍박 앞에 용감하게 하시고 유혹 앞에 단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굳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머리를 도우시옵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사들로 온 성도들을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으로 영광스러워진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핍박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 앞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순결한 영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정죄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일생 유지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하게 해 주셔서 끝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일생을 통하여 응답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성도,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홍해작전을 진행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건너야 할 바다와 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도록 친히 하늘의 능력으로 크신 권능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위로하심과 또 권면하심과 채워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아 형통함으로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할 사정을 가슴에 안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치 않게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위해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미래가 주의 손에 이끌려 영광스러운 의의 후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거룩한 역사를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뜻깊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차질 없게 해주셔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 되도록 주님 잘 준비케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도 우리 신앙의 정절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끝날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교회가 건너가야 될 홍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른 땅 건너도 건너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각 성도들의 가정에 또 일터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종류의 기도 제목들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내려놓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